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나라에 선교를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놀랬던 곳은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이라 하는 나라는 한때 우리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나라가 아닙니까? 6.25 전쟁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군대를 보내줬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6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았고,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필리핀으로 시집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동남아 여자들이 우리나라로 시집 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때는 잘 살던 나라가 정말 빈부 차이가 심한 어려운 나라가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분열과 탐욕, 무능과 다툼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60여 년 전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경제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8.15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비참했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마다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위로받았고요. 집에서 잠자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날 때 개신교의 성장은 무려 110%에 이르는 가히 폭발적인 증가였습니다. 70년대 한국 개신교 교인들의 숫자가 390만이었는데 1980년대에는 810만에 이르게 됩니다. 1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체 혹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이광효 전 수상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후면 중국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지 모르겠다. 에너지를 이런 데 소모하지 말고 세계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데 써야 한다라고 하는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맞는 것은 우리가 오르막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바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내리막길도 어려운 때이지만 오르막길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혜가 명철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고 자기의 인장 반지까지 끼워줬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해 풍년의 토지 소물이 심이 많아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고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풍부함입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그보다도 더 좋을 수가 없는 오르막길에 이제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바로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셉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온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끝도 없는 내비라길에도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도 물론 위기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믿음으로 살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요셉이 이전까지 만났던 시험들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시험은 형통함이 가져다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30세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말한 대로 너무나 잘 되기만 하는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위기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들이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신명기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짓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시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걱정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될 때 더 걱정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7년에 풍년이 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다 무너졌을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 그 다음 7년의 흉년 동안 요셉의 인기, 요셉의 위치, 영향력, 권력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르막길에서도 그에게 온 시험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는 새롭게 주어진 총리라는 지위와 형통함으로 인해서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7년 흉년을 이겨내게 됩니다.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알뜰하게 곡식을 잘 저축하고 관리해서 흉년이 왔을 때 7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요셉은 다 먹여 살리게 됩니다. 요셉은 7년 대흉년에서 건져내었고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올 때 70명의 가족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냈어요.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셉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복수하라고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내리막길이나 있을 때도 오르막길에 있을 때도 그는 한결같이 훌륭하게 그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요셉의 마음에 성공에 대한 우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살기에 오르막길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성공은 우상입니다. 오직 성공 외에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공한 다음은 무엇입니까? 성공 그 다음이 없어요. 왜?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르막길의 시험을 못 견뎌냅니다. 그리고는 무너져요. 요셉이 만약 성공만이 목적인 사람이었고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내리막길에서도 끝도 없는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성공의 우상에 어떻게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오르막길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성공 우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이상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성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성공이 그 다음엔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겠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다고 그랬죠? 51절에 보니까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그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그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지난날 형들로부터 당했던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 슬펐던 일들, 마음에 상처받았던 일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평소의 고백이고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크신 분임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애굽의 궁중의 삶을 즐기고 방탕한 길로 갈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 그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철저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는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돈에 흔들립니까? 돈이 있고 없고에 그렇게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명예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 재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우상된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 마음의 성공 우상은 다 깨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면 되는군요.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의 7년 흉년을 이겼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네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진짜 요셉처럼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에게만 쓰임받는 사람, 마음의 성공 우상이 완전히 깨어진 한 사람이면 되겠네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가정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교회에 당면한 과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민족에게 숙제가 많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의해서 전적으로 쓰임받는 삶, 정말 요셉처럼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를 영국과 불란서로부터 신앙과 나라의 독립을 지켜냈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00만 대군의 발자국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크고 더 두렵다는 겁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제 목숨을 취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우상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 낙스 한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리막길에도 있을 때나 오르막길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연속해 온다 해도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높은 곳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오르막길에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요셉에게는 분명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증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 이 백성 다시는 보기 싫다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록의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금송아지 섬기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완전히 깨어진 사람. 모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지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오히려 죽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은 내리막길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고 많은 교회를 봤어요. 어려울 때보다도 형통할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공의 우상을 가지면 형통의 복을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제 자신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온 나라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것이 우리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바르게 살아보세. 이렇게 외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보다도 한술 더 떠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로지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신뢰를 오히려 교회가 얻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때 사실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역시 우리도 무너집니다. 김원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쓰신 권리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그 전도사님과 함께 또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밖에 나오질 않고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인들이 함께 사역하던 그 전도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배신감, 분노, 스트레스를 받은 목사님이 간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를 쳤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을 내 삶 속에서 부인하고 사니까 성도들이 갈등하다가 떠난 거다. 전도사가 데리고 나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런 때는 전혀 가책도 없었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오히려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목사를 보면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보니 저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큰 죄임을 알게 됐어요.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 감당을 못합니다. 더 비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먹을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자 예수님이 화가 나서 위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단 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예수님 열받지 않으셨어요. 병 고침을 받았던 장님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38년 된 병자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가족들,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어 준, 그래서 밥을 공짜로 먹었던 그 4,000명, 5,000명,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자기를 떠났던 이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영성훈련 그 LTD에서 목회자들만 모아서 영성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한 40명의 목회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자기의 삶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젊은 목사들 그동안 목회하면서 지친 목사들 힘을 얻어서 목양지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거기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바이브 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successful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significant 사람입니다. 뜻있는 의미심장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뜻있는 의미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알면 더 이상 성공이 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어느 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공의 우상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 그 풍년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르막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내리막길입니까? 아니면 오르막길입니까? 특별히 오르막길에 있는 여러분들, 세상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데